현재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뵙고 있는데요. 바라기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각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없으니 이곳으로 무조건적으로 모여라, 단순히 이것만을 지지하는 편협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 함께 모여야만 하는 공동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보다 넓은 차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보다 본질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폭넓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25절의 말씀은 단순히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주저하는 어떠한 행동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그 이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았다면 거듭난 자들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문맥 속에서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이전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채우려는 삶, 이것이 그 이전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합니까? 철저히 이타적인 삶이 되겠지요. 그래서 나보다 다른 이를 생각하며 다른 이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초대교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또한 지난주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창조의 그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게 이제 히브리서 역시도 오늘 10장 25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삶을 믿는 자라면 기꺼이 거부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 문맥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은요 24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2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된 자라면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그 이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25절 말씀인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다면 이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단순히 어떠한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 집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갔던 자기 자신만을 알던 그런 삶에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그 새 마음을 갖고 보다 다른 이를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 현상만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철저히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정말 불쌍한 소시민들, 파렴치한, 그냥 저의 표현대로라면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마스크 부족한 그 사태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물질이 사람보다 귀할 수 있는 건가? 타인의 생명을,
타인의 그 가치를 자신의 탐심을 위해 기꺼이 폐기할 수 있는 것인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기들의 문을 하나둘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습들이 철저히 유물론적이다, 철저히 진화론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적자생존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떠나서도 인류라는 인간의 그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대해야 합니다. 이럴수록 사랑으로 연대하고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바로 오늘 25절 말씀과 같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이전까지의 내면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고쳐 먹어야 합니다. 나만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나만 살아남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갖게 됐다면, 거듭났다면 우리는 나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삶,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모이려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내면의 생각이 고쳐졌다면 구체적인 삶에서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의 작금의 정말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실제로 마스크가 우리 가운데 그냥 한두 개가 더 넉넉하다면 그것을 우리 이웃과 나누는 삶,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임대료를 또 다른 누군가를 절감해 주는 그러한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역량으로서 우리는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성도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마스크가 본인이 구입한 것이 넉넉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주간에 오셔서 그 마스크를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더 놀랐던 거는 그 마스크의 어떠한 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갖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것을 섬기기 위해 그 마스크 몇 장을 건네주셨을 때 정말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변화된 새 마음을 가진 예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주님, 이기적인 시대와 우리의 본성을 갖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